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1절. 조금 성경 부분이 좀 틀린 분도 좋아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주일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고난주일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난 중간에 꽃이라고 하게 되면 성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도 있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가를 깨닫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여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에 두 제자를 먼저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12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눌 공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6월절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때문에 여관이나 이런 회관들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두 제자를 파송해서 장소를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간절히 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유월절 만찬이 그 다음날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들이 내일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성만찬을 제대로 이해한 이후에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그들의 날짜보다 하루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루 앞당겼느냐 하면 유월절 당일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와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만찬 앞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만찬을 미리 땡겨서 먹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성만찬에 늘 참여하도록
애써야 되고 성만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또 다른 하나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 아닙니까? 성만찬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감사 잘 표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받은 것만큼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진짜야? 사실이야? 몇 번씩 확인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막 큰절을 하면서 아마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면, 내가 죽을 상황인데 나를 생명을 구해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맙네 라고 지나가실 분 안 계시겠죠. 감격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큰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의 그런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앞에 놓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만찬 앞에서 끝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의 또 다른 신비는요, 공동체입니다.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성격과 생각과 취향과 연령이 많이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옛 성깔에 살아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받아도 주님의 보혈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지 라고 하면서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하고나 성만찬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성만찬을 했습니까? 당신과 함께 삶을 한, 먹고 자고 행했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혹시나 아직도 교회 식구가 아닌 분이 계시다면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법의 공동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또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은 사실 유대인들이 늘 먹는 떡입니다. 특별한 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꼭 성만찬 때 먹지 않아도 자기들이 항상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왜 굳이 떡을 떼주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배고픈 존재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영원히 안 먹는 게 아니라 또 점심때가 되면 또 배고파서 밥을 찾습니다. 육체의 떡은 인간에게 끝없는 배고픔을 줍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또 아무리 많이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떡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육체를 인류를 위해 드려질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즉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한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 허기가 사라지셨나요? 여전히 배고프신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 허기가 해결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뭔가를 아직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밥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먹어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 맛있겠네? 라는 사람과 그거 진짜 맛있어. 온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시고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게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주도권이 넘어갔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주도권이 넘어갔습니까? 고백하시는 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바로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미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첫사랑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성만찬이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지금 많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서 뜨거웠을 때와 지금하고 많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못하고 있습니까?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진을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면서 보고 싶을 때 꺼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매 순간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강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손가발이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 주의 찬양의 향기가, 내 손가발에 성기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신약의 성만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새 언약의 피를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보혈을 믿으라가 아니라 보혈을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드시면 술을 먹은 흔적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혈관을 타고 가면서 몸이 더워지고 숨이 가빠지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피를 마시면 나에게도 뭔가 움직임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혈을 피를 마시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우리 인생 안으로 흘려보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화하고 설득해도 안 되던 관계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이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싸우고 갈라설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커버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를, 보혈의 피를 마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또 불면증과 또 폭력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 열등과 같은 모든 옛사람의 잔재가 깔끔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만찬은 우리 안에 은폐된 죄와 가시적인 믿음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죄가 감춰지는 게 낫습니까? 드러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죄가 감춰지는 게 낫습니까?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고민되죠. 여러분, 죄는 감춰지면 안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한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유다를 포함시켜서 성만찬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너는 성만찬 참여할 자격이 없어라고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시켜서 성만찬을 진행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유다의 회개를 원하셨던 거지요.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로마 지배로부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순간 가운데 배신을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팔게 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성만찬 시각에 그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아주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지만 그의 마음이 세상적이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질된 믿음은 성만찬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이 가룟 유다를 내어 쫓는 회개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만찬이 바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쉽게 속일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양복 입고 앉아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꽤 괜찮은 성도로 알겠지만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성만찬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유다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못한 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종교적인 마스크로 위장해서 마치 가룟 유다처럼 숨어서 정말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만찬을 앞두고 이런 모든 나의 가식적인 부분들이 철저하게 해결되어지고 용서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님이 생각하게 나게 하시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하신 다음에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특별히 30절 보면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조용히 잠들어 버린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잘못 참여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을 잘못된 마음으로 참여해서 십자가를 모독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는 그 확신과 믿음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참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참여하는 것도 다 주님의 성만찬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결코 가볍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이 있는 날에는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이 성찬을 피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다는 사실입니다. 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아들을 죽였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크고 높은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장난치듯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만찬 앞에서 숙연하고 엄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커먼 죄를 성만찬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덮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바로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이 되는 것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깨닫고 내 잠든 신앙을 깨우고 주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세워질 때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성령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제사질의 오늘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가식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오늘 성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루었던 이 성만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형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가룟 유다를 쫓아내는 거룩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참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